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또 뜨거운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한 말씀 한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찬양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영감의 찬양 245장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을까요?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시작.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몇 장? 40장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고난, 고통, 전쟁,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이 39장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 때 되진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지만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 동안 삶의 인양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감사가 별로 안 나오고 히스기야 큰 잘못하면서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나라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너무 좋아서 금과 은과 보석 보내면서 축하를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마음이 들뜨면서 교만해졌어. 하나님 은혜는 간구 듣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과시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보물창고, 금은보석, 무기재장고 다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뺏기리라. 이사야가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무엇을 했습니까? 예,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기 때문에 다 보여줬습니다. 국내에 있는 거 하나도 보여준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이사야가 책망합니다. 어찌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여준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상시 히스기야 같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여러분 이사야 39장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해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 다 뺏겨버렸습니다. 정말로 그 궁에 있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43장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 뒤에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야서 후반 보면은 많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탕 출발해야 되냐? 오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힘을 얻으면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펼쳐진 모든 축복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다른 방법 아니다. 사람의 수단, 어떤 계획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뭐같이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듯이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25주년 왔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부흥되듯이 우리 모두 함께 새 힘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로 더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은 억울하고 짓밟힙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은 권력입니다. 사업의 힘은 돈입니다. 학자들의 힘은 지식입니다. 삶의 힘은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힘은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같이 할까?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것도 나의 힘이 아니다. 군사도 무기도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때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찬송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 힘이요 하나님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31절 가지고 말씀 붙도록 하는데 아닙니다. 앞에 말씀 다 함께 해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보면은 넘어지는 사람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쓰러지는 사람과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일어서는 사람과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일어서느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이냐? 오늘 여기 27절 해답했습니다.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대로 두세요. 이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어찌하여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이런 사람들 다 넘어집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느냐? 의심하는 사람, 원망불평한 사람 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의심을 꾸짖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생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요단강 건너가는 것, 원망불평한 자께 땅이 가라져서 죽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뭐 다 봤습니다. 앞에 있는 그 히스기야가 그는 하나님 은총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다 뺄 것도 다 봤습니다. 심판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다가가는데도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어찌하여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느냐? 이 말씀 무엇이냐? 한마디로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신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신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거 의심이고 불신앙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하는 소리 아닙니까? 어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내게 복 안 주신다. 나를 외면하신다. 어찌하여 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면은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꼭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면 의심하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기도도 의심하면은 응답이 없습니다. 의심 다 버리고 주께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돕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무슨 말하냐,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숨습니까?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탄식하면은 넘어지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우리 삶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크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때다가도 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붙드는 지남철이다. 복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붙드는 지남철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꼭 붙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넘어지는 사람은 의심하면서 불평하면서 탄식하면은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기 28절 29절 해답이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 말씀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무 가치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성경 보면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잖아요. 누가 강하고 담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막 강하고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지만은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야단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잖아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어떻게 말하냐? 우리 인간을 상한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불 끝에 이슬과 같고 아주 보잘것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끄지않은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 말고도 여러분 9절 말씀 다 한번 볼까요? 영상 없는데 성경 보세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보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절망 중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온갖 생각들이 막 우리 마음을 엄습합니다. 그렇다고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면 낙심하며 실패하며 좌절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 보며 세상 보며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성령 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 이 방백들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다 생각이 소멸한다.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방백 의지하거나 그 다음 보면 사람 의지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다 지으시며 그 다음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그 뒤에 말씀은 쫙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그리고 환경 보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이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 놀라운 말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엄청난 복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말씀 31절 새 힘을 얻으리니.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오직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바벨론의 모든 것이 다 뺏겨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준다.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도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은 사람이 주시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독수리 비교하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면서 날마다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독수리가 하늘 공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우리 찬송 부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뭐요? 올라가 올라가.
여러분 주를 앙망하면 다 올라갑니다. 물어봅니다. 올라가는 것이 낫습니까? 내려가는 것이 낫습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들 압니다. 학교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다 조금 올라가면 기분이 나쁘다? 좋지요. 사업하면서 맙니다. 매상이 아무래도 안 올라가다가 조금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뭐든지 조금만 올라가면 좋지, 내려가는 것은 다 싫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의 날개치면서 올라가듯이 우리에게도 올라가는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성적 조금만 올라가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사업할 때 매상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기 올라가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 놀라운 보화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 놀라운 축복,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생활 속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올라갑니다. 우리 찬송 보면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디 갑니까? 계속 가면은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으로 우리는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올라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축복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날마다 회복되면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두시 올라가는 것이 갈 때에 그것이 엄청난 복 아닙니까? 잠언서 4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지난 성경에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달로 말하면 보름달, 여러분 가장 최고의 뜨거울 그 순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도 무엇이 깨닫지 못합니다. 의심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 주십니다. 세임 주시면 반드시 우리 삶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가지고 옥토의 성도님들 멋지게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바퀴라 해도,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서 다 뛰어넘는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25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갈 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 받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었어. 날마다 모든 삶 속에 더욱더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힘있게 받읍시다. 새 힘을 얻읍시다. 찬양 하나 할까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시작.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원망과 불평과 넘어지는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세임을 얻어서 인생 삶의 생활 속에 늘 올라가는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 말씀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